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리라.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지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리.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서 발을 씻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다. 두 번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최정점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를 지존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다. 하나님이 최고의 존귀하신 분이시고 가장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가 품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빌립보서의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분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선생님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그를 높여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대우를 하고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또는 주님이시다. 선생님이다 또는 주님이다 말은 상전이다, 높으신 분이다,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 있나이까?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러면은 머리끝부터 팔고 온몸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조금 약간 오버 액션을 좀 하는 이런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온몸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으니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면 씻겨 주옵소서. 그 성격이 베드로가 보면은요,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그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이거의 그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이런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 막 핍박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잘만 변화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일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변화되면 진짜 교회 일꾼 됩니다. 근데 핍박도 아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게 사람 여기 교회 들어봐도 진짜 변화되기 힘들어요. 변화돼도 참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바로 유월절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다 닦아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밤이 지나면 이제는 십자가 달려 빌려 죽으시는 날을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아셨어요. 오늘 1절과 2절, 3절에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미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3절에도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바로 임박했음을 아셨다 이 말이죠. 곧 죽음의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아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저녁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그 순위별로 난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일의 그 중요도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뭐 돈 벌어야 되고 뭐 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 거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걸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막상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답하기가 어렵지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딱 3일 주어졌어요. 3일 후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어요. 3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3일 동안에 뭘 하겠습니까? 돈 벌러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어야 되니까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귀신도 뭐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뭐 때깔이 만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전라 사투리로 뭘 맛있는 걸 먹을까? 내가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3일 동안 해보고 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3일만 딱 주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뭘 정하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렌 켈러는 어려서부터 5살 무렵에 점점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살 무렵에 마침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 암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딱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헬렌 켈러처럼 내가 딱 3일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뭘 볼 것인가? 뭘 보겠어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난주인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3일 헬렌 켈러처럼 3일간 볼 수 있다고 하면 뭘 보고 싶냐면 자기 모습 보고 싶대요.
자기 모습. 그것도 맞죠. 정말 진정한 자기 모습도 보고 싶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얘기인데 지금까지 자기네 소경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가이드 해주지 않으면은 생활할 수가 없고 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헬렌 켈러의 선생님인 셜리반 선생님이 있잖아요. 셜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천사와 같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셜리반 선생님이 친절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고 그러니까 천사와도 같은 셜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둘째 날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얼굴들 보고 싶고 그다음에 둘째 날은 새벽 시장을 내가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삶의 경쟁력에서 자기는 배제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새벽 시장에 가서 보고 싶다. 새벽 시장에 가게 되면은요, 정말 부지런하고 삶의 정말 이 생존에 대한 열망, 새벽 시장을 가보게 되면 나 우리도 정말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다.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헬렌 켈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고 싶다 하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기록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 아침에는 앞동산에 올라가서 동이 터오르는 모습,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서서히 다시 암흑의 세계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해가 떠오르는 붉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태양을 마지막으로 보고 다시 기도하면서 암흑의 세계로 가고 싶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하루의 해, 이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죠.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3일 동안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 그리고 하루의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보고 내가 다시 암흑의 세계로 조용히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일 3일 주어진다면 어떤 고백, 무엇을 하려는가? 저도 이런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저에게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3일간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꼭 한번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불러서 마지막 만져보고 안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부를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과 집사님과 여러분들 불러서 마지막 얼굴을 대면하고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만져도 보고 마지막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헤어짐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에게 당부하는 말씀, 감사의 말씀. 그 다음에 또 한 날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저의 삶은 오직 목회는 성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일의 중요도 순서가 목회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에 있어서 내게 만약 3일간 혹은 하루 만에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당부하고 또 새 가족이 있다면은 내가 당부하고 싶어요. 저와 같이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꼭 만나보도록 합시다. 네, 그 얘기 싶어요. 당부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리고 교회에게 마지막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마지막 당부하고 싶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당에서 내가 내일 모레 중단 얘기는 아니고요. 목사님이 이상하네 또 갑자기 이런 설교하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은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다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 장기적인 뭐 기록 계획도 세우고 뭐 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의 중요도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내게 만일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뭘 할 것인가. 여러분들 영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꼭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의 끝자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게 황망한 일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만일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도록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로만 내 영혼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딱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또 3일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보다 3배 3일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별하는 시간을 아름답게 갖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도 이것이 막 묻혀있기 때문에 얼른 이것을 발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만약 하루 혹은 이틀 3일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이 뭘 하겠는가?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요도 순서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일의 중요도 순서가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요도 순서의 영순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은 항상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부터 하잖아요. 여러분이 과일 먹을 때 좋은 것부터 먹습니까? 물짠 것부터 먹습니까? 딸기나 포도를 먹을 때 좋은 것부터 먹어요? 아니면은 안 좋은 것부터 먹고 마지막에 좋은 걸 먹어요? 좋은 것부터 먹어요? 아니면은 안 좋은 것부터 먹어요? 그게 성격 탓이에요. 좋은 것부터 먹은 사람은 항상 먹을 때 가장 좋은 것만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 좋은 것부터 먹은 사람은 항상 먹을 때 안 좋은 것만 먹어요. 똑같은 이 접시 안에 있는 것을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항상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만 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물짠 것만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성격 탓이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어차피 이거 다 내 것이지만 어떻게 먹든 간에 근데 혹시 내가 안 좋은 것부터 먹다가 나중에 옆에서는 내가 그냥 옆에서 먹어버리면 신경질 나잖아요. 예. 일의 중요도 순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 잘 분간이 안 될 때는 내게 딱 하루만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게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도 순서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에게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에게 와서 안수도 받고 내 영혼 꼭 기억해달라고 내 영혼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정말 이건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주니까 아니 제자들이 선생님 발을 씻겨야 됩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맞습니까? 평소라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맞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맞습니까? 안 씻겨봐서 모르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에서는 세족식을 안 해봤는데 만일 세족식을 한다면은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준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남편이 아내의 발을 그 세수 대야에다가 놓고 발을 씻겨준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이 씻겨줄 때 여러분 아내는 어떤 마음을 가질지 또 남편은 어떤 마음을 가질지 아마 각양각색의 그 반응이 나올 텐데 눈물을 펑펑 쏟고 아마 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아내는 그러겠죠. 아유, 하던 대로 살아. 뭐 시켜준다고 또 부산, 요란 야단부서 떨지 말고 막 그러겠지요.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그 남편이 아내 발을 시켜준다면 눈물을 흘릴 사람 순번이 5명이 내 머릿속에 얼른 타다닥 떠올라요. 또 눈물도 피도 없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사람들도 또 떠오릅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정반대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의 발을 씻길 때 지금까지 아내에 대해 잘 못해주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원래 발을 씻겨줄 때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거든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을 때 종이 물을 떠다 놓고 발을 씻겨주고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혹은 주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옳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요 너희들의 주가 되느니라.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어떻게 우리 선생님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자면 너와 나 관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씻겨달라고 발을 내밀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만찬을 하시고 저녁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예수께서 지금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 밤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다음 날은 십자가 달려 빌려 죽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지내보니까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꼭 너희들이 고쳐야 된다. 이것은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라.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보니까 베드로처럼 막 열정도 있고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다 하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같이 따라가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만 제자들을 지켜보니까 정말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겸손함이 부족한 겁니다. 그걸 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수만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운집하면서 구름대같이 군중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를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러니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막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감히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가까이서 호위하면서 예수님 가시는 길마다 나타나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니까 병든 사람 그만하고 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그러니까는 베드로선 야고보선 요한선님이 한 번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면 막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저히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누가 밀쳤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아니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막 밀쳐가지고 그렇게 누군가가 잡았을 것입니다. 아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옷을 붙잡았느니라라고 하니까 한 여인이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오소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바로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의도적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군중들이 막 밀치는 것을 막기도 하고 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스스로가 목이 곧아지고 스스로가 높아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제자들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스스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본인 자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군림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중들이 그를 높이다 보니까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지만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본을 보이셨느니라 라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높아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네가 높아질수록 너희는 낮아져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되 그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제는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한 것, 높아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높이 지켜 세운다 하더라도 너희는 높아지지 말아라. 목에 힘주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숨기는 자가 되라. 남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겸손한, 내가 너희의 선생이요 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너희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심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며 이 말씀 가르치시고 그 후로 이제 포도나무 비유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은, 제자들을 볼 때 부족한 부분들, 이것은 꼭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너희가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너희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신앙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평소에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면 너희가 가장 으뜸이 되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낮아져서 모든 교우들과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